오늘 히브리서에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누가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썼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만 하는데 누구라고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시기는, 기록 시기를 보면은 AD 60년경,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 떠나가신 한 30년 지난 뒤에 AD 60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고 또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말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입부로, 히브로, 이브로 이런 말은,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의 뜻이에요. 어디를 건너요? 강을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 건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지막에 우리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렇게 하란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라는 뜻, 히브리, 이브루.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에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제사, 피 흘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피 흘림이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완전한 제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다는 구원의 절대성, 기독교 복음의 완전성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13장에도 보면은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멋있는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짓고 성문 밖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자 성경이 말씀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어떠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그랬어요. 물어보겠어요?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요? 사랑장. 잘했어요. 고린도서 14장은 무슨 장이요? 네,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서 14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방언과 예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은사에는 관심 없어요. 뭐 은사는 신비주의자들이나 물론 그렇게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말고, 고린도서 14장의 은사를, 방언과 예언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은 교인들에게 방언과 예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데, 은사가 뭐가 필요하겠지? 여러분이 중시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들 그 중시 않으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아, 교회가 인간에 대해서 말만 많잖아요. 교회가 성령과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데, 은사가 무슨 보험사라도 하고 무슨 뭐 뜨개질이나 하고 애들 가르치는 거나 하고 뭐 이런 은사라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문화적인 거지. 이건 사실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옛날 얘기로 취소하고 내려놓고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이 사탄 마귀가 어떠한 계기로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사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거 기록했겠어요? 방언과 예언을 기록했잖아요. 방언은 안 믿는 외부인들을 위해서, 예언은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했죠. 예언하면 당신 아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당신 남편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예언이면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으로 통하고 대화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방언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방언 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샬라샬라샬라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서 방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은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덕을 세고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봉사하고 뜨개질하고 은사라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은사라고 하긴,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고린도 14장에는 은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그렇죠, 부활장. 저분들은 설교 잘 들었네요. 고린도 15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15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58절. 신약성 중에서 복음서 빼고 가장 긴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58절. 왜 58절을 기록했어요? 부활이 가장 초대교회 때 가장 그 이슈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세상에 듣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히 복음 전하는 증거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에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오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31절까지 보면은 11에서 11장 믿음장에는 그 31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요. 몇 명이 등장할까요? 10명이 등장합니다. 10명. 10명이 등장하는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생 라합까지 나와요.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이 나와요. 총 10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자는 사라가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딱 쓰는데 참 거북스러워요. 사실은. 왜 기생? 요즘 말로 하면은 못 파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이 착 썼어요.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의 문화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10명 중에 2명이 여자고 8명이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10명에 소개되는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는데 아브라함이 장장 31절 중에서 몇 절을 차지하고 있냐면 8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차지해요. 아브라함이 몇 절을 차지해요? 8절.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의 조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30절 중에서 7절에 걸쳐 중요하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믿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조상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 6명의 사람이 나오고 이어서 다수의 선지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오늘 새로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로 정의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틀어서 쉽게 3가지로 믿음을 정의해 드릴 테니까 이 믿음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이 3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그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에 내가 올 수 있었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아주 수천 년 전 그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 4월 12일 주일학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 교리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통틀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 동방바스들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바스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별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안 가르쳐 드렸나? 우리 주님교회 교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별이 반짝반짝하고 그 별이 비쳤는데 그 별을 알고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더라. 뭐예요? 목성과 토성이더라.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 그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프로그램 하나가. 근데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당시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당시 그 안에 BC 한 3년 정도
BC 3년 정도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에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 서로 이게 수천 년 만에 서로 교차하는 그 교차점인데 그 교차해가지고 그때 목성과 토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과 토성은 큰 별을 아시죠? 목성 되게 큽니다. 큰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교차하면서 반짝반짝 빛났다고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게 지나가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목사님 그럼 내가 여기서 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 주는 것도 하나님 예정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럼 오늘 기분 나쁘고 하나님 예정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원생처럼 그런 거를 예정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병들어 죽으려고 하고 사고 나서 죽으려고 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 살려주셔서 천국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정하신 것이지 내가 오늘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예정하셨나? 내가 오늘 차에서 깜빡이 안 켜는 거 예정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원처럼 그렇게 유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정을 믿는 거예요. 오늘까지 되어진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는 지금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현재로부터 오늘 현재로부터 미래적인 일까지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과 장차 오는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창조와 예정, 용서와 은혜, 부활과 천국. 장차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 자가 일어나서 휴거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천국에 오시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과 천국을 믿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결혼하게 하시고 내가 아들 딸 낳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시험이 있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세세토록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아주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도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영원도 잘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1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를 쓰신 거예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연약하지만 강한 자라고 그러는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드온의 사람. 기드온은 누굽니까?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아, 네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미디안으로부터 네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아우 저는 못해요. 저는 싸우는 거 싫어요. 저도 싸우는 거 싫거든. 저 못해요. 아니야, 네가 해야 돼.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요? 하나님 함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래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내일 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나머지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룻밤 자고 나왔습니다. 기도원이 나왔습니다. 이 양털에 이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털에 이슬이 있었어요. 야, 신기해요. 여기다 분무기를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물이 어디까지 튈까요? 저까지 날아갑니다. 저까지 날아갑니다. 왜? 이슬은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는 신기하게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다라고 그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에 이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써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말하는 거죠. 기도원이 말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제가 마음에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내일은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다른 데 다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 다음날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없었어요. 다 이슬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 이슬이 되는데 여기만 양털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양털을 말려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미디안을 물리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부르고 보니까 32,000명이 나왔어요. 기도원이 미디안 군사들이 한 10만 명이 왔다고 해봐요. 32,000명 나가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하나님 것입니다. 야, 많다. 무서운 사람, 전쟁하기 싫은 사람 다 돌려보내. 그들이 얼마나 가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10,000명이면 되죠? 그것도 10대 1이에요. 10,000명으로 싸우겠습니다. 아니다. 아직도 많다. 왜요? 니들이 10,000명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이기면 니네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고 그러겠지? 다 돌려보내. 어떻게 할까요? 개울에 가서 물을 먹을 때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사람만 써라. 개울에 데려갔어요. 자, 물 마십시다.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먹어요? 먹겠죠. 근데 그 중에서는 개울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 사람 불러나가 미디안을 쳤는데 기도원이 300명과 나가서 이기는데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그들이 미디안의 족속을 다 물리쳐 이겼습니다. 삼손은 어때요? 그는 나시리로 길러줬어요. 포도주를 먹지 않았고 또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세져가지고 삼손이 블레셋을 이기는 힘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해서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돌아가면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34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용감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왕이 전쟁을 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수많은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 3m가 되는 골리앗이 툭으로 쏘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는데 2m가 되는 칼을 땅에다 꽂으면서 아덴비야 나와. 사울왕이 벌벌벌 떨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막 소신해져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지금 막 남들이 볼까봐 속으로 겉으로 티는 못 내고 속으로 벌벌벌 떨면서 야 이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말. 사울도 소심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사울왕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해서 보냅니다. 사울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시여,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 보겠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물리쳐? 그러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제가 양키다가 사자도 물리치고, 아니 저 사람은 키가 3m인데 그러면 내가 툭을 물리게. 갑옷을 입어. 칼을 가지고 나가봐. 툭으로 쓰니까 얼굴이 와서 눈이 보이질 않고 칼을 차니까 자기 몸보다 더 커요. 어떻게 해요? 갑옷도 벗어요. 아, 제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나갈 거냐? 제가 돌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한 번 해본 거예요. 한 번 해본 거예요.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뭐 양으로 알고 소문을 맡기게 가지고 왔냐? 네가 나를 비웃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잡아서 돌리면서 그냥 막 돌을 날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돌이 하필이면 정말 세상말로 하필이면 우리 말로는 믿음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말하면 하필이면 거기 여기 탁 맞아가지고 그냥 머리 그게 지금도 있잖아요. 유적지 나머지 그 돌리앗의 머리라고 해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머리에 정통으로
돌이 박혀가지고 코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착착 걸어가더니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따요. 그 소년 다윗이 10대 소년이 목을 확 따더니 빵 목을 들고 와가지고 사울한테 팍 내려놓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엘리야를 대접하고 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저 여자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지 않았지만은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부활 영생한 부활 생명의 그 축복을 저들이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문을 당할 때에도 쉽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우리 같으면 돈을 써서 백을 써가지고 이번에 대충 살고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번에 신사참배하고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신사참배 안 했다고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고문 중에도 쉽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에 보면은 그 고문당하고 죽었던 이 역사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죽는 것도 편하게 죽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고문해서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설에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90살이나 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다가 북형을 당해서 죽었대요. 북형이 뭐예요? 김영형인가? 북형이 뭐냐면 북처럼 가슴을 쳐서 죽이는 게 북형이라고 해요. 여기 자료에 이제 그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묶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망치로 머리뼈 부분에서 갈비뼈, 가슴뼈, 엉덩이뼈, 다리뼈를 쪼개요. 사람을 눕혀놓고 그리고 나서 뒤집어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집어서 가슴이 나오잖아요. 이제 가슴을 돌로 도끼를 찍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비가 부러져가지고 코파와 가슴, 심장이 모두 튀어나오는 그렇게 북형을 당하다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툼파노라고 불러요. 툼파노형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쉽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37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 모든 곳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나? 여기 톱으로 켰다고 그랬어요.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켬을 당했다고 그래요.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요즘 공장에도 전기톱이 있습니다. 나무 자르는 사람들 가만히 이거 하다가 손 싹 지나가면 그냥 확 비거든요. 지금은 이 봉합수시로 발전됐으니까 24시간 한 12시간 안에 이거 우유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한번 봉합하면 돼요. 물론 그래도 힘들죠. 근데 그때 당시에 톱으로 켜면서 이사야를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맞으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까?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피 흘리며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리고 저 믿음의 사람들은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위에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질병과 이 모든 수고를 다 이겨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39절 통해서 보니까 어떠냐?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 전하고 믿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징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고귀한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싫어요. 고생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고난은 생계형 고난이 있어요. 살면서 겪는 배고픔, 질병, 여러 가지 치사함, 명퇴, 조퇴, 생계형 고난. 이건 삶의 고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감당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사람들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고난은 믿음형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 핍박과 이 무시당함을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더 값진 것일까요? 바로 생계형 고난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고난, 믿음의 고난이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외로움과 이런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노릇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마음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욕먹은 사람 물론 있지만 우리 믿음 생활 때문에 이렇게 욕먹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가 편해졌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늘 충만해져 있어야 그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지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성령의 충만함, 기도로 성령의 충만 받아서 그래야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지.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 상처받아가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성령도 사라져서 될 대로 되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그런 삶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전을 주고 저분이 신앙 참 좋다.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도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믿는 것은 이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순례자들입니다. 필그림들이에요. 필그림들. 나그네이며 순례자여 어딜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철로 역정이라고 부르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들의 길이다. 순례자들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며 은혜를 받자
은혜 받자는 말이 여기 나와요. 목사님 은혜 받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은혜 받으라 그랬어요. 누가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이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승리의 멸류관, 우리 부모를 만나고 우리의 남편을 만나고 우리의 자식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 칭찬 듣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인내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1628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런 엘스토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댐쟁이의 맏아들로 장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요. 또 그저 초등교육, 문법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는 영국에서 출생한, 여러분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어제도 읽고 지금도 제 가방에 들어있는데, 철로역정 스토리는 좀 알겠는데 그 내용 자체만, 그 내용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철로역정을 말 이해가 돼요. 그 존 버전 목사님께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초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일찍이 생활노선에 뛰어들어서 수의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버전 목사님이 살던 그 영국의 1630년 40년 그 어간에는 정치적으로 왕과 의회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왕과 의회가 서로 충돌하던 그런 시대예요. 종교적으로는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와 또 비성공회, 말하자면 그 정규교회를 통해서 자유스러운 이 프로테스탄트, 그런 그 종교들이 서로 싸우던 그런 시대예요.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득세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뭐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에서 약간 좀 교리만 바꿔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 성공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중산층과 지주가 서로 이렇게 돈으로 서로 나라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당시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16살 때에 군대에 소집돼가지고 왕과 의회가 충돌하는데 그때 군인에 대해서 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49년에 메리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존 버전 목사님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 다행히 그 메리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메리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경건한 서적, 믿음의 서적, 이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시집을 왔다고 그래요. 책을 가지고 시집을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존 버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년은 또 그 책을 좀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존 버년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획을 긋는 그런 만남을 갖죠. 존 기포더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포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의사였고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우연찮게 복음을 듣고 나서 2년 뒤에 1653년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존 버전 목사님은 공교육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책은 열심히, 다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검정고시 보고 또 그런데 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때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 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 책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 존 버전 목사님은 열심히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신학책, 설교지, 경건서적 열심히 모두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경 당함으로 열심히 읽은 책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주석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주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학자들이 그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런 성경 그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설교자가 되어서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순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군주제의 부활도 영국 성공회가 군주제의 부활로 영국 성공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의 형태를 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모임은 모두가 법으로 금지되고 설교 금지. 성공회 아닌 교회나 모임에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 금지가 법으로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수감이 되거나 추방이 되는 법이 만들어져서 공포되게 됩니다. 이때 수천 명의 비성공의 목회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 보든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1660년 3달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3달도 길어요. 사실 알고 보면 하루도 징역을 산다면 길을 거예요. 근데 3달의 징역을 받고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감옥에서 결국 목사님은 나오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합니다.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후배들, 우리 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1년 감옥살이 하는 것도 힘들지 모르겠지만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는 이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달이라도 감옥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 억울하게. 목사님이나 당연히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시는데 32살에서 43살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근데도 목사님은 설교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만 하겠다고 꼿꼿이 그렇게 맹세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눈꺼풀에 이끼가 낄 때까지 감옥에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년의 옥살이를 통해서 그분의 신앙과 사상, 그리고 그가 쓰신 모든 작품의 틀이 거기에서 잡히게 되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2년 동안 헤어져 있는 가족들 앞에서 그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척이나 걱정하는 그런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존 버전의 목사님의 큰딸은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앞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이었었는데, 그 딸이 메리라고 했는데 그 큰딸, 앞 못 보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서 많이 딸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년 감옥생활 중에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그리고 베드포드라고 하는 교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12년의 감옥생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철로역정의 일부가 이 12년의 감옥생활 중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총 12년 동안에 9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들은 거룩한 도시, 유익한 명상, 그리스도인의 행위, 또 자서전도 쓰셨어요.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 철로역정의 일부를 쓰셨는데, 철로역정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나눠져 중에 한 권으로 나와서 되어 있는데 철로역정의 일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1672년에 드디어 12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 활동을 재개하셨고요. 그리고 1684년에 철로역정의 2부를 쓰시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일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무서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무서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면을 일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나오는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와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이 순례를 떠나며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688년 8월에 런던에서 존 버전 목사님은 과로와 열병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런던의 번힐 필즈라고 하는 곳에 묻혀 계십니다. 철로역정이 너무나 장장 수백 페이지의 페이지고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뭐 교양서적으로도 읽고 숙제하려고 읽었습니다. 근데 읽어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우리 철로역정에 대한 그 내용이 뭔지만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 나중에 철로역정 그 스토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 버는 목사님이 12년 감옥살이 하면서 쓰신 그 책 중에 나오는 철로역정의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를 보고 배우라는 메시지가 철로역정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은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 땅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였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내용을,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며 이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감옥 생활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싶은 믿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싶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내라,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앞으로 계획하신 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나의 남은 생이 어떻게 될지 펼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순풍이든지 그것이 악풍이든지 그것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성공적이든지 실패하는 인생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겠어요.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옥살이라고 종살이라고 토벌로 켜을 당하고 북경의 매를 맞고 피를 토하고 죽는 한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전 이 십자가를 지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내 아내 내 자신 내 남편을 만날 때까지, 나에게 세워주신 목사님을 만날 때까지, 나 결혼식 주례해준 목사님을 만날 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목숨 버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이 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 남은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